3월 7일 아가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아가서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9년 1월이었고요. 옥포 비슬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저희 대학생들이 동계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오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 동계수련회에 참여했던 많은 선배, 후배들이 가끔씩 지금도 그때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던,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고 또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처럼 마치 귓가에 속삭이는 그런 감동과 감격으로 말씀 앞에 울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그런 추억이 지금도 저에게도 있고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진옥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분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직 아가서의 말씀만을 가지고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셨던지 새벽 기도 시간이 원래는 말씀 전하는 시간이 3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또 밥 먹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새벽 예배를 2시간 반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불평하거나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앞에서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계획했던 행사들이 이제 빠지고, 그러면서도 그 아가서 말씀 전체를 이 4박 5일 동안 강해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4박 5일 내내 비가 왔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4박 5일 동안 아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수련회로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한번 아가서 강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요. 사실 아가서는 부목사로 섬겼던 아들레이드 장로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멜번 제자교회에서 언제 한번 이 아가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이 아가서를 가지고 강해를 한다거나 주일에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그 관점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풍요적으로 해석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근데 그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해석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요적인 해석 자체가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 되었던 옛날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틀이 되지만, 요즘처럼 신학이 발달하고 성경의 연구가 이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오늘날 시대에는 이 풍요적인 해석이나 그러니까 알레고리칼한 해석 자체는
그렇게 인기받는 해석이 아닙니다. 인기 있는 성경 해석의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말하는 이제 드라마, 내러티브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 안에는 마치 오페라가 이루어지듯이 남자 주인공이 노래를 쫙 하고 여자 주인공이 노래를 하고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합창으로 노래를 하고 뭐 그런 오페라 형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해석도 있고. 어떤 해석들은 이게 사실은 결혼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장래에 대한 노래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죽음 같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장례식 때 사용되어진 노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결혼의 혼인식의 그런 노래로 해석해야 된다. 대표적인 우리 개혁주의에서 아가서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은 모형론이죠. 저도 이 모형론의 관점과 알레고리칼한 관점, 그리고 결혼의 세레나데의 관점으로 아가서를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절기 설교를 제외하고는 이 아가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아가서의 강해 설교를 어디 가서 또 여러 번 들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아가서, 어쩌면 저도 멜번 제자교회에서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아가서 강해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같이 나누면서 이 모형론이라는 틀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신약으로는 보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노래. 더 발전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대학부 수련회 때 그 말씀들 자체가 하나하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때 그 기억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표현을 하면 묵직한 한 방이 제 가슴에 팍 꽂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 신앙생활 가운데,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다라고, 한결같다고 믿을 수 있는, 바로 아가서를 통해서 그 청년 대학부 시절에 겪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제 삶의 중심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위태롭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바로 아가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이 전체 아가서의 어떻게 보면 머릿말 되겠죠. 인트로덕션이 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아가서에 대한 조금 배경을 조금 오늘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 아가서가 어떤 책인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가서의 명칭입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아가서를 소개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는 이게 진짜 성경 안에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논란이 많았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면 정경 39권의 구약 성경 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 불타는 청춘,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고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연민의 마음,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거. 이렇게 저질스러운 책이 성경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학자들이 혹은 사람들이 아가스를 겉만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이성의 혹은 우리의 경험의 한계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이 나의 전부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머리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 그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저희 막내한테 이제 구구단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2, 1은 2, 2, 4, 2, 3은 6, 2, 4, 8. 이거 그냥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왜 2, 1은 2인데, 왜 2, 2는 4인데, 왜 2, 3은 6인데, 이걸 짝대기 그려가면서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눈높이에는 왜 그게 그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하심을, 하나님 아쉬운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때가 되어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어 주셔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관계성입니다. relationship.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양떼들을 키우고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이런 관계적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관계들을 사용하셔서 설명하셨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짝,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아가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여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아가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랑의 노래죠.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말 개혁 성경에서 아가서라고 번역했던 이 히브리의 원래 명칭은 시르 하스림이라는 노래 중의 노래.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Song of Song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 옛날에도 저작권이 있었다면 솔로몬은요 대단했을 겁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노래를 얼마나 많이 지었던지, 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받아서 판결도 잘했지만 이런 감수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인생을 참 깊게 들여다봐서 전도서도 기록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정말 최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표현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는 최상급 표현들이 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나오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상급 왕들 중에 왕, 신들 중에 신이요 주님 중에 주. 이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유일한 신이면서 최고의 신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세상의 주인이신 분 그분밖에 없다 라는 히브리식의 문학 표현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왕 중의 왕, 노래 중의 노래. 그래서 아가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숙제를 드릴 겁니다. 이번 주에 1장을 꼭 읽어오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1장을 꼭 읽어오시고요.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아가서를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노래 중에 노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한 최고의 표현의 노래, 그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사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명절을 지키죠. 6월절,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시편 자문 전도 아가를 중에서 한 권을 노래하는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월절 기간에 회당에서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라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 6월절에 읽는 책으로 아가서를 택하였다는 것은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6월절과 연결시켜서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이 저자인데요. 사실 오늘날 자유로운 신학의 라인에서는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다, 혹은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 쓴 후대의 어떤 사람일 거다,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 선언과 아까 읽어드렸던 열왕기상의 말씀, 솔로몬이 한두 편의 말씀, 자벌이나 시편이나 뭐 이런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오늘 읽었던 1장 1절 말씀 말고도 1장 5절, 3장 7절, 9절, 11절, 8장 11절, 12절에 솔로몬이 자신이 이 노래의 화자라는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또 다른 구절에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3장 7절에는 갓비싼 가마, 6장 12절에 왕가의 수레, 이런 것은 왕과 관련되어진 어떤 주인공임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 술람이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작되거나 혹은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그러나 솔로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의 여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면서 이 아가서의 이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아가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정확하게는 말씀할 수 없지만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시대는 BC 971년에서 931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아가서의 내용을 봤을 때에 이제 구약 학자들이 솔로몬이 사실은 인생의 말년에 신앙을 조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가장 번창시켰던
왕 중에 하나, 다윗 왕과 솔로몬이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는 신앙들이 조금 흔들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면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혹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결국 이 수많은 후궁과 첩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만났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처음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노래를 불렀을 젊었을 때에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마 아가서를 많이 읽어보셨고 또 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마일 그러니까 한 80km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가 경작할 수 없으니까 포도원지기를 세워서 그 포도를 경작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날 그 포도원을 우연히 방문하였다가 그 포도원지기의 딸인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흠모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하여 주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아가스의 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서더서나 이 아가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6장 8절에 딱 한 번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이런 단어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정경 안으로 과연 아가서를 넣을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찬송이나 기도나 회개에 관한 일반적인 신앙의 단어들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아가서를 인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가서가 신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바울의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시고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신부가 되는 그 교회론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세속적인 표현과 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만 13세 성년식을 하기 전까지는 아가서를 읽지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야하게 묘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가서는 문학의 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2차적으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것,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 아가서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의 한 책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빌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순히 20대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거웠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가셨구나. 어저께 유치부 야유 예배 잠깐 갔다가 다른 교회 성도님이 오셔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도 최근에 암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암 동지네요 그랬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참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참 막상 딱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하면서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묻고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찍 발견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정말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수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남아있다는 그 고백도 저랑 똑같은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수술 이후에는 덤으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덤으로 살지만 참 인간이라는 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에 볼 때 전도서 다음에 위치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어쩌면 우리의 지성과 정신적인 생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아가서는 우리들의 중요한 감성,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뜨거운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변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저께 너무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경기도 쪽에 개척 사역을 하시는 두 사모님이 각기 다른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성도님들도 예배에 못 모이고 임대한 건물값은 자꾸 나가고 생활비는 점점 없어지고 한국의 교회는 참 0점 몇 프로의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들 참 힘들게 용사님들이 목회를 하십니다. 30대 초반 두 사모님이 각기 다른 곳에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사모님.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과연 그분들을 누가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것인가. 그 삶의 무게, 개척교회를 한다라는 그 무게, 경제적인 궁핍함,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움, 망감이 다 교차했겠죠. 아직 기사에는 안 났다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어떤 목사님 올리셨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듣거나 환경을 뉴스를 볼 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그 글을 올리신 목사님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혹은 내게 닥치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사건과 아픔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손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맞냐고 불평과 질문이 턱 밑까지 올라올 때가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참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비보에 안타까워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뭔가를 생각해야지. 그 모든 탓이 하나님 탓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제 묵상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가서 1장 꼭 다음 주에 읽어오시고요.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다른 주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주가 될 때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변색할 것이고 타락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고 오직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위하여 첫 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쉽게 떠올리고 쉽게 내뱉지만 정말 내 가슴 속에, 내 삶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감격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생각들이, 감격들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섬김의 헌신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한국에서 들려왔던 그 슬픈 소식, 그 소식이 가짜 뉴스이기를 바라지만 주님 그 슬픔을 당한 가정, 삶의 무게를 지고 주님의 품에 먼저 가버린 그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무관심할 때 우리 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영혼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이번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